네, 반갑습니다. 한 주 어김없이 다가오죠. 좋은 날입니다. 봄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자, 드디어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를 다 끝마치고, 이번 주부터 이제 창세기로 넘어왔습니다. 베레시트.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그러죠. 바라 엘로힘. 드디어 창조가 시작됩니다. 베레시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베레시트에서 노아로 넘어가죠. 노아크.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겠죠. 창세기 1장 1절.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에레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노아죠, 노아.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고 있죠. 베노아 마짜헨 베에이네이 아도나이 야훼 엘레 톨도트 노아 노아 이시 짜디크 타밈 하야 베 도로탑 엣 엘로힘 히트 할렉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죠. 히트 할렉 노아. 히트 할렉 노아.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히트 할렉 노아. 이거 뭐지? 잠깐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이 말씀 그 자체로 사실 완벽한 구절입니다. 완벽한 구절이고 이 구절이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베르시트라는 말의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 베르시트는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시작, 비기닝입니다. 명사로 사용합니다. 명사, 동사가 아닙니다. 시작이라는 말을 명사로 사용했습니다. 시작인데 무슨 시작이냐면 창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창조의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조가 과거에 138억 년 전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만약에 과거에 완성되었다면 그 완성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을 주고 싶은 겁니다. 시작. 예. 이것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새 창조. 새 창조는 창조를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어, 새 창조는 옛날 창조가 지나가고 새로운 창조가 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창조가 드디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마치 베레시트는 마치 블루프린트와 같습니다.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블루프린트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창조되어지는 것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베르시트는 말은 바로 그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시작이 너희들에게 새 창조가 드디어 일어난다. 새 창조, 새 사람, 새 하늘, 새 땅. 이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계획했던 그것이 시작되는 것을 즉 뉴라고 하죠. 예. 우리가 신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즉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 설계도에서 계획했던 모든 것이 순서대로 착착착 진행되어서 라인을 타고 오면서 조립되어서 나타나면 그것을 새로운 것, 새 것이라고 하죠. 어, 그러니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즉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이것이 베레시트입니다. 근데 그 창조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배라고 합니다. 배. 전치사로서 배는 인인데 인 안에입니다. 안에. 근데 어떤 인인가 하면 머리 안에입니다. 머리 안에. 레시트 안에. 예. 이것을 어뜸, 즉 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 안에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이 블루프린트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새 창조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장 16절이죠. 예, 골로새 1장 15절 16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장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 아,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 합니까? 머리라고 합니다. 머리. 우리는 머리라고 하면 내 머리를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머리라고 하면 뭐 생각하냐면 이 레시트 생각합니다. 레시트. 예, 로시. 어, 그는 머리다. 어, 지금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엄청난 계시를 이야기하는데 이 머리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알고 있죠. 베르시트. 머리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머리 안에서 모든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머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그라고 합니다. 그, 예, 그분이시죠. 근데 이 머리가 누구란 말입니까? 뭐라는 말입니까?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 이 머리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 이 머리를 마시아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머리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며 그리고 그가 근본이라고 합니다. 근본. 예, 마찬가지 뜻입니다. 동어 반복입니다. 머리. 레시트는 말은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로시 그러면 머리지만 레시트 그러면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둘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가 근본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시다고 하죠. 어, 모든 만물의 창조는 바로 이 레시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 레시트를 신약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그 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베르시트를 한마디로 줄이면 인 힘입니다. 인 힘. 예. 그분 안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into 힘입니다. 예. into 힘. 그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 버렸을 때 그 속에 창조가 있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창세기는 그분이 없으면 시작되질 않습니다. 토라는 그분이 없으면 시작이 없습니다. 그분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는 것이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찾아야 창조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어, 하나님의 블루프린트가 실현되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문 안에 있지 않고서는 그냥 나는 하나의 벌레일 뿐입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 그냥 나는 그저 욕망의 덩어리일 뿐이죠. 나라고 하는 이 씨앗이 그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거기서 실현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르면 나를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모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그렇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가면 학교에서 설문지를 줍니다. 설문지. 네 취향은 뭐며 성격이 뭐며 뭐 이런 것들 적어오라고 하죠. 또 네 장래 희망이 뭐며 적어오라고 가르쳐 오는데 참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2, 3학년짜리 아이가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응? 나의 모든 것, 즉 노아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분 안에 다 정해져 있는데 이 수동적인 노아크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읽으면 뭡니까? 헨이죠, 헨. 노아크를 뒤집어 읽으면 헨입니다. 은혜라는 말입니다. 예, 은혜.
다음도 돌아보시면 노아크는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가 발견되어진 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노아는 뭡니까? 은혜가 찾아지는 자란 말입니다. 노아 맞자 헨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노아의 이름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을 뒤집어 읽으면 은혜라는 헨이 나옵니다. 헨. 은혜라는 말은 이 은혜가 발견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노아의 삶은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도 은혜로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잘 살게 되면, 당신 참 잘 사는군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 굉장히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돈이 많고 적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뭐 좋은 직업을 가지고 못 가지고가 은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주어진 삶, 즉 창세전에 있었던 그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을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했던 생명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계획했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노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했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면 이 레시트 안에 머리 안에 존재합니다. 만물이 다 이 머리에서 나옵니다. 이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또 이 머리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어디 있느냐 하면 이 머리 안에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예. 뭐라 합니까? 요한 사도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요한 사도가. 예? 예, 참 놀라운 이야기죠. 여기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지은 바 되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 문법적으로는 지은 바 되었다. 완료형입니다. 중간태로. 그 미래형으로 는데 근데 미래형입니다. 왜? ing죠. 예. 시작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계속이라는 말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어, 중간태 완료지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뭡니까? 능동입니다. 능동. 계속입니다. 계속. 네, 미래형입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을 것이다. 즉 계속해서 창조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창조는 옛날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 이 헬라적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 조물주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는 뭔가 하면 이미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창조된 자입니다. 그죠? 퍼펙트한 자죠. 창조된 자니까. 그러면 이 창조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누리는 것만 남아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완료된 상태니까 그냥 그 상태를 누리면 됩니다. 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어져 가야 되는데 계속 훈련되어지고 또 제자가 되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 육신이라는 놈은 태어나서부터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내 취향, 내 성격, 내 바램, 뭐 내 갈망, 내 욕구대로 이 욕구는 다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 욕구를 누리면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죠. 예? 이것이 가장 헬라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 창세기에서 레크레카 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레크레카 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레크레카입니다. 예. 네, 물론 뭐 한참 뒤에 또 몇 주 다음에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지만 너를 향해서 걸어가라 레크레카. 너를 향해서 계속 창조되어져 가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향해서 계속 창조되어져 가라. 바로 이것이죠. 예?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노아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창세전에 있었던 나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되어야 할라. 이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 주어지는 이 말씀을 영접하고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머리로 삼고 그 말씀을 어떤 으로 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육신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을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며 또 이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다음 절입니다. 다음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이분이 곧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 베레시트는 곧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베레시트 하야 다바르죠. 베레시트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그분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될 삶이 바로 그 생명이라는 것이죠. 어, 말씀이 생명이지 내 육신 덩어리가 생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욕구가 생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야 될 성품이 바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성품, 내가 되어야 할 내가 바로 그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빛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을 사람들의 빛입니다. 왜 빛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 빛이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빛이 빛을 줘야 이것을 깨닫게 해야지 내가 이것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전에는 욕구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았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빛을 임하면 그 빛이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이 한꺼번에 임하면 안 됩니다. 이 빛은 단계적으로 서서히 임해야 합니다. 빛이 한꺼번에 임하면 죽습니다. 어, 강력한 빛을 사람이 한꺼번에 쬐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12절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거든요, 어둠이. 이 어둠이 뭔가 하면 내가 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 육신, 이 육신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춰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죠. 어, 근데 유아야 사람이 증언하라고 하는데 무엇에 대해 증언하라고 합니까? 그 빛에 대해서. 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into him 안으로 이 빛에 대해서 이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때 비로소 창세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안에서 새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빛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자기 자신의 욕구를 믿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되어야 할 나,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정해져 있구나. 캐담에서 정해져 있다는 이것을 믿을 때 인간은 비로소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영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창세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이 영적인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다가 영적인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러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이것을 믿는 자, 그분이 바로 베레시트다. 그분이 시작이다. 그분이 어떤 머리다. 말씀, 빛,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살아야 될 삶이 그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것을 수동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삶이 그분 안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분을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에서 그분 안으로 들어갑니다. 구원의 방주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죠. 어, 여러분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야 될 삶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죠. 그리고는 뭡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게 하는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원수라고 하죠, 원수. 그렇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게 하는 그 가장 큰 원수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이죠. 다 뭐라 그럽니까? 내 삶을 망쳐놓았다 그러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삶을 하나도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하지더라고요. 젊을 때는 뭐 사랑한다 해서 그냥 지내던데 나이가 들수록 원수 원수 그러죠. 이 원수의 첫 번째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자식들이죠. 내 새끼 하다가 이러다가 세월 다 지나가죠. 음, 그래도 이것들 어, 효도할 생각도 안 하고 이것들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그러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인생 어디 갔냐 그럽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뭐라는 겁니까? 예? 이렇듯이 이 삶이라는 것은 내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살아야 될 삶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자를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들어간 자였습니다. 그런 자들은 모두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풍랑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이것을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레시트가 있어야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지 인간은 영적 삶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신약적 용어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어,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내가 살아야 될 삶,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라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사람은 영적인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 이것을 씨앗이라고 하죠, 씨앗. 씨앗 안에는 모든 살아야 될 삶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 놀랍지 않습니까? 내 씨앗 안에 모든 살아야 될 삶들이 정해져 있죠. 사과나무 씨앗에는 사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어, 배 씨앗에서는 배가 정해져 있고, 결국은 배가 나오죠. 음, 이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 이 씨앗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씨앗이 말씀과 동의어라고 하는 거죠. 이 씨앗 중의 씨앗이 제라라고 하는 이 씨앗. 이 씨앗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태초의 씨앗을 러쉬, 머리라고 합니다. 이 씨앗이 있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그 씨 안에 담겨 있다고 그랬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것,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자녀이 태어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유한한 것들은 바로 이 씨앗에서 나왔습니다. 이 씨앗, 머리. 이분을 예슈와 하마시아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예슈와 하마시아크. 이분이 으뜸이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나옵니다. 정해진 모든 것, 즉 유한한 것은 다 이 정해진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주를 붙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바르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런데 이 씨앗이 유한한 창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뭐라고 하면 잉태라고 합니다. 잉태라는 말의 태는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긍휼. 잉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면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빛인데 이 빛이 한꺼번에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그 어린아이가 살아야 될 삶을 한꺼번에 다 가르쳐주고 보여줘 보세요. 예를 들면 이 아이가 뭐 18살, 20살 때 사귀던 애인과 실현당할 것이며 그렇게 또 고통스럽고 하다가 또 뛰어내리려고 할 것이며 또 그런 과정도 보여주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네가 걸어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릴 것이며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날 것이며 뭐 이런저런 것들 다 보여주면 어릴 때 그런 것들을 다 본다고 하면 또 그리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전쟁, 학살당하고. 이러면 이 아이가 지구에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살려고 하지 않겠죠. 예? 예.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여주면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못 삽니다.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다 알기를 원하지만 사실 말씀을 다 알면 여러분들은 죽어버립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알 듯 모를 듯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뜻모를 내용을 전해서 그중에서 그냥 하나에 대해 탁 얻어 걸리는 거. 그거에 기뻐하게 되는 거. 그렇게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베레시트의 말씀을 비밀을 한꺼번에 다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조금씩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아이라고 합니다. 아이. 예. 그 방법이 바로 씨앗의 방법입니다. 음? 잉태해서 아기가 되게 합니다.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아이의 모든 미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이 한 아이가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됨의 이 믿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됨을 받아들이면, 즉, 이 베레시트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씨앗의 원리죠. 이 잉태의 원리, 이 아기의 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들도 아기가 된다는 것이죠. 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어, 너희들도 아기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조금씩 조금씩 드러내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창조 속으로 집어 넣어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엄마 젖 먹고, 그 다음 또 이유식 먹고, 그죠? 그 다음 딱딱한 거 먹고, 그러다도 걷고, 그다음에 뭐 옹알이 하고, 그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 태어나야지 조금씩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아들됨이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슈아입니다. 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데 야훼 엘로힘, 예슈아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데 이때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누구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바로 형상을 보여봐 그러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보여봐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냐? 네가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냐고 또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아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갑니다. 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씨앗으로 태어났습니다. 아기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기는 뭐가 돼야 할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기가 하는 방법은 뭡니까? 사는 방법은 그냥 자기 욕구대로 사는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이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럽니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저 뭐 사랑 조금 받으려고 이것 좀 쟁취하려고 했는데, 근데 사랑 받으려고 해도 아무도 사랑 안 주죠. 그래서 애정 결핍일 때죠. 애정 결핍. 어떨 때는 한때는 또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러다가 주님의 구원이 임했는데 내가 그런 씨앗이 아니라 그렇게 욕구대로 살아야 되는 씨앗이 아니라 네 씨앗 속에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게 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고 육신아 네 속에는 창세전에 네가 살아야 될 어, 영혼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 이것을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씨앗의 원리입니다. 이 아기의 원리, 이 말씀의 원리, 즉 이 머리의 원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나는 그 들어있는 그대로 사라지는구나. 예, 이것을 노아크라고 합니다. 음, 이것이 은혜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랍니다. 히트할레크는 뭐 제기동사라고 그러는데 제기동사는 자기 혼자 걸어가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 히트파일 동사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함께 걸어갑니다. 함께. 그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트파일 동사 안에는 제기동사라는 뜻이 있고 상호 관계적이라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히트할레크해야 됩니다. 음, 내가 걷고 싶은 마음대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욕구대로 살다가 멸망할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는 엄청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우주의 이 원리에 어떻게 접속하는가 하면, 이 씨앗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된 자가 있었죠. 어,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기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옛적에.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나도 그분과 같은 씨앗이구나라고 했을 때, 인간은 다시 하나님의 아기가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파워와 권세가 임합니다. 이것을 베레시트라고 하죠. 음, 여러분들은 이 베레시트를 믿지 않습니까? 않겠습니까? 어, 그분이 말씀이 있었죠. 어, 한 아기로 태어나신 분, 그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전에 여러분들 향한 말씀이 있었죠. 그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과정을 보면 둘째 날에 뭐라 그럽니까, 이전에? 어, 배 아래자 하였다 토우가 뭐라 그러죠? 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러죠. 어, 처음에 시작은 다 이렇게 혼돈과 공허에서 시작을 합니다. 둘째 날 아니고 창세기 2절 말씀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질서. 예. 질서는 시스템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베이트입니다. 베이트. 예. 베이트는 베레시트는 말, 즉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베이트롯이라고 하죠. 베이트롯이라는 질서와 시스템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을 이루는 말이죠.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시스템과 질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됩니다. 만약에 이 질서와 시스템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훈련해야 되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하며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훈련해야 하고 이 각각의 그 다른 단계에서 내가 해야 할 질서와 시스템이 필요하죠. 예?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질서와 시스템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면 혼돈에서 출발합니다. 놀랍게도. 예, 혼돈과 공허가 있어야지 질서가 나옵니다. 예, 이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함에 다다르게 됩니다. 음, 다다라야 하는 그 되어야 할 완전함이 크면 클수록 혼돈과 공허는 더 격렬해지죠. 그 혼돈은 더 거칠고 심하죠. 우리도 가끔 우리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안 있습니까? 그죠? 큰 인물일수록 처음에 무엇이 심했습니까? 혼돈이 심했죠. 어, 또 도자기가 아름다운 도자기가 나오려면 처음에 어떤 상태라 해야 됩니까? 진흙 반죽이죠, 진흙 반죽. 예. 이 진흙 반죽 곱게 갈고 쳐서 반죽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것을 혼돈과 공허라고 합니다. 이 진흙더미가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초기의 혼돈의 상태가 격렬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떤 것을 얻습니까? 더 위대함을 얻어내죠.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혼돈과 공허가 발견될 때마다 이것은 질서를 성취하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둠이 발견될 때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시스템이 나에게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물 위에 수면 위에 떠 있다 그랬죠. 이것을 잉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 하나님의 영이 깊음 위에 떠 있다 그럽니다. 그죠? 예. 그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첫째 날에 오르 빛이 있으라고 하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죠? 빛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은 어떤 빛인가 하면 사람의 어둠은 받기 위한 힘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어둠은 그저 아말렉이란 말입니다. 아말렉. 이 어둠은 그저 자기가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어둠이라고 합니다. 받는 것. 즉,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어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그 받고자 하는 것을 주기 위한 마음으로 품는 것. 이것을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응?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단계에는 이 어둠에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어, 어둠에 빛이 비춰지는 것은 예를 들면 마치 뭐와 같는가 하면 막대사탕이 막대사탕. 어린 아이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막대사탕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 손에 쥐어진 막대사탕으로 해서 아이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많죠. 아이들 사탕 걸고 맛있게 빨아먹고 있는데 옆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그죠. 나 한번 뭐 먹자.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혼란스러워합니다. 그죠? 그래서 엄마 얼굴 한번 쳐다보고 또 그 사람 얼굴 한이 달란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고 어쩔 줄을 몰라죠. 그죠? 이때 어떤 애들은 굉장히 단호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쏙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고개를 딸짝 흔들죠. 안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아이들은 고통스러워하죠. 우리도 이 어린 아이와 같은 같이 나만을 위해서 먹는 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계속 뭡니까? 이게 엄마 얼굴을 쳐다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줘도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빛이 뭡니까? 비출락 말락 하는 겁니다. 예. 이 고통에서 이제 빛이 비출락 말락 하는 겁니다. 이게 나눠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뭐, 한번 빨아먹게 해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죠? 이게 빛이 비출락 말락 합니다. 그래서 엄마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래도 안 주죠. 어렸을 때는. 왜입니까? 어두움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 그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첫째 날을 통과했다는 말은 이 어둠 속에서 주기로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내게 빛이 임했다는 말은 이 어둠 속에서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첫째 날을 용매하더라 그러는데 용매하더라 왜 서술로 기록합니까? 날은 한 날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날은 한 날밖에 없고 나머지 날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전부 다 기수로 기록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적으로 교정되어가는 변화의 과정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빛이 하는 일입니다. 이 빛이 임해야만이 둘째 날이 있으면 또 셋째 날이 있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욕심 부리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나눠줘라고 하지만 사실은 왜 그럽니까? 우리는 더 하면서.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더 이상 막대 사탕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주라 그러는 거죠. 예? 사실 우리는 아이들이 원하는 막대 사탕보다 더한 것을 움켜쥐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빼앗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잡고 안 넣어주려고 안 뺏기려 그러고 싸우고 그러죠. 그리고 누가 이것을 건드리기만 뭐라 그럽니까? 원수. 예, 전쟁 나가죠, 전쟁하러. 이때 빛이 있으라고 하면 이것이 빛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째 나라가 우리 뭐합니까? 둘째 나라. 둘째 나라에 뭐가 있다 그럽니까? 공창이 있어요, 공창. 우리말의 공창은 뭡니까? 라키아죠. 예히 라키아, 베토크 샤마임. 라키아가 있으라 그랬나, 라키아. 예? 둘째 날에 라키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라키아, 베토크 샤마이면 물 가운데 공창이 있으라. 이 참 어려운 말인데 사실은. 공창은 우주의 핵심입니다. 우주의 핵심. 거기에 다 별들이 다 바뀌죠. 이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그 사이에 공창이 있게 됩니다. 그죠? 이것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데, 이 윗물과 아랫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뭡니까? 위와 아래를 생각하죠. 그게 우리의 인식의 한계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또 공간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더 많은가 하면, 사실은 왼쪽과, 오른쪽과 왼쪽이란 말입니다. 예, 오른쪽과 왼쪽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과 왼쪽이라 하는 것은,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 우리의 구성, 플러스와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어,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리고 중성자입니다. 중성자. 이 둘을 붙들고 있는 중성자입니다. 이제 양성자와 전자죠. 양성자와 전자와 그리고 중간에 그 둘을 붙들고 있는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모든 우주의 원자들은 양성자, 전자 그리고 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기본 구조입니다. 구조. 아, 이것이 모든 구성입니다. 모든 창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을 우주의 세 기둥이라고 합니다. 세 기둥. 이 우주의 세 기둥이 오른쪽 그리고 왼쪽 그리고 가운데입니다. 예. 이 가운데를 궁창이라고 합니다. 궁창. 예. 그런데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려고 하는. 예. 나의 오른쪽이라는 것은 다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네자크라 그러는데 네자크는 뭡니까? 승리를 뜻합니다. 승리, 네자크. 네자크인데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절제라고 합니까? 절제는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을 내 욕구를 멈추는 것이죠. 그것을 절제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을 절제하고 주기로 결정합니다. 아, 진정한 승리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거라고. 그죠? 사람들이 주님이 생명을 원했을 때 주님은 그 생명까지도 줘버렸죠. 주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오른쪽의 힘입니다. 왼쪽은 이 힘이 없습니다. 이 오른쪽의 힘, 그 힘을 긍정의 힘이라고 합니다. 포지티브 파워라고 그러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 오른쪽이 있습니다. 예. 이 오른쪽은 남자가 대표합니다. 물론 여성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하겠지만, 근데 남자는 무조건적으로 줍니다. 여성들은 절대 동의 안 하죠. 하나지만 남자들은 전부 다 줍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카를 합니다, 자카를. 그래서 사실은 이 남자가 이 남자됨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잃어버리면. 예. 남자가 남자됨을 잃어버린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근육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또 피팅장 가서 뭐 바벨 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물론 건강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 그 괜히 또 이런 데 가가지고 근육 키워가지고 여자들이 뭐 내게 다가와 사랑 고백하는 건 그런 생각 접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와서 사랑 고백하는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인가 하면 다 주는 남자들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주는 남자. 그런 남자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다 주면 됩니다. 괜히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장롱속에 꼽을 치지 말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온 우주가 다 떠나버립니다. 오른쪽이 오른쪽 역할을 안 하면 온 우주가 떠나버립니다. 그죠? 그 뭐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가 네 스스로 챙기는데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니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사실 줄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 시간, 자기 마음, 모든 사람들은 이 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기 친절, 또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다 이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오른쪽이면 이것을 윗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이라고 하면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이 대표하죠. 왼쪽. 왼쪽 뭡니까?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 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속성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중요한 속성이란 내가 받아야 될 존재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받으려고 하는 속성인가 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죠. 그죠? 그래서 윗물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 히브리어로 윗물이라고 갖다가 마임, 물을 마임이라 그러는데 오른쪽 마임은 밑에 열려 있습니다. 밑에 맴이 열려 있는데 갈릴리 호수를
나타내는 뜻 단어입니다. 어, 흘러내려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맴은 닫혀 있습니다. 사해바다를 지칭하죠. 흘러갈 곳이 없습니다, 물이.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바다 그럽니다. 바뀌면 맞습니다. 계속 바뀌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두 물과 물 사이를 요단강이라고 그러죠. 뭐 요단강이라고 그러는데 그 요단강에는 항상 뭡니까? 나무가 소생하고 생명이 살아가 있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만국이 거기에서 어, 나음을 입으며 어, 살아간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헤세드, 가브라, 게브라, 티펠렛, 네자크, 호드, 소드, 말고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것들을 받기 위한 것이 아래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이 받으려는 속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왼쪽으로 키워 나가게 하십니다. 어, 처음에는 막대 시장에서 시작합니다. 막대 사탕에서. 어, 아니죠. 이제 엄마의 젖이 처음에는 엄마 젖이죠. 엄마 찌찌부터 시작합니다. 뭔가를 계속 받아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받다가 그래서 이제는 막대 사탕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단계를 높여가죠. 결국은 어디까지 가란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싶은 데까지 이르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밥은. 어, 그래서 이 왼쪽도 더 커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샤마임이라는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이 궁창은 뭔가 하면, 이 자유의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이 두 개를 통합합니다. 어, 이 자유의지가 온전히 오른쪽과 왼쪽을 통합시킵니다. 그래서 바보는 뭡니까? 둘을 붙잡고 있는 거죠. 갈고리 연합하는 거. 힌치랍니다. 힌치. 힌치. 이 자유의지가 뭘 선택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받는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받는다는 말입니까? 주기 위해서 결합한다는 말이죠. 예. 오른쪽과 결합한다는 말은 즉 주기 위해서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즉 하늘을 받기 위해서 나는 내 받는 의지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샤마임, 이렇게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내 자유의지, 내 영이라고 합니다. 이 내 영이 하는 일은 내 욕망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 이전 내 옛 자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죽음으로 넘기고 하늘을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 영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라키아라는 말은 뭡니까? 두들기 팬다는 말이죠. 예, 한 묘로 얇게 펴서 납작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 온 별들을 다 박죠. 예. 그래서 이 라키아의 별, 남을 위해서 이로운 일을 하잖아요. 그죠? 비추는 빛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키아는 막 두들겨 패야 합니다. 쓸데없는 내 욕망이 받고 싶어 하는 것, 내 욕구, 내 정욕이 받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은 계속 두드려서 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예를 들자면, 요즘은 그렇지 없죠. 뭐 요즘도 그러나 전구에 빛이 들어온 거랑 똑같습니다. 필라멘트에 전구를 딱 주면 이 전기가 저항을 받게 되죠, 저항. 저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막 빛이 나는 거죠. 이게 필라멘트와 같은 건데 빛은 언제 나는가 하면 이렇게 저항이 있을 때 빛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구가 쫙 흘러가 버리면 아무런 빛이 안 나죠, 그죠?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이 전류가 저항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 하늘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자유의지가 이제 빛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영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영으로 살고 영이 드러나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저항이 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저항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죠. 삶을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정욕과 욕망을 계속 죽음으로 넘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럴 때 내 영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둘째 나라의 역사죠. 어, 여러분들이 삶 속에 저항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셋째 날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우리 한 장소로 모이라고 그러죠. 모든 우리 한 장소에 모이라. 이 한 장소에 모이라는 것, 하마콤에 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모이다고 하는
카브 때문입니다. 모든 물이 한 장소로 모이라 그럴 때 카브라고 하셨습니다. 카브. 그때 이 모이다는 말 카브는 라인이에요, 라인.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예, 파이프라인으로 모든 물질이 한 장소로 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은가 하면 소드입니다, 소드.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 비밀. 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하면 소드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엄청난 저수지가 물이 한 장소에 모이니까 저수지가 생겼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가 생겨난 사람, 즉 영이 생겨난, 즉 영이 드러나는 사람, 궁창이 생겨난 이 사람을 자기의 정욕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늘의 승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 하늘의 승리를 리시브하게 하기 위해서 흐르게 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러면 새 채널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새 채널에 모든 하늘의 힘들을 한 곳으로 모으죠. 그 저수지에 모읍니다. 그 저수지에 모이는데 문제는 뭡니까? 카브라는 말은 하나님이 왜 하시냐 그러면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 어, 그래서 이 땅,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 땅.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늘에 모여진 모든 영적인 힘들을 이 땅에 내리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파이프라인. 예. 하나님은 이 파이프라인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카브라 그럽니다. 카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모든 영적인 세계에 이것이 저수지처럼 모든 힘들이 모이죠. 이 모든 모인 힘들이 모이는, 즉, 하늘에 속한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아래의 무리라는 것은 하늘의 권위의 아래에 있는 모든 영적인 힘들이 모인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나의 실제 속으로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 속으로 내려오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이것을 주님의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때 그 모든 것을 내려오게 하는 그 힘, 그것을 카브라고 합니다. 어, 이 카브에 들어가 있는 이게 뭡니까? 바브. 소망의 못이죠. 소망의 못. 그죠? 바브. 카브. 소망의 못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못, 십자가죠. 이것을 얻는 자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파이프라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 소드라고 합니다. 소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비밀이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 우리의 미래는 사실 다 비밀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 다음에 무엇이 될까? 이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정해져 있어야 비밀인 것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으면 비밀이 아닙니다. 근데 이 비밀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야지 내가 그 다음 단계가 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것은 그 비밀이 또 뭡니까?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비밀이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이 비밀이 어떻게 흘러 들어옵니까? 하늘의 비밀이 흘러 들어와야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생기고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기고 하면 그죠? 그러면 그냥 사막이잖아 그죠? 그래서 하늘에 정해진 비밀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 셋째 날에 물이 한 곳에서 모이고 마른 땅을 밟게 됩니다. 이것을 새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셋째 날은 전부 다 부활입니다. 셋째 날은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즉 소망이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었던 비밀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야지 다음 단계가 실제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몸으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영광의 소망 뭡니까? 카브입니다. 카브. 예? 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소망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씨앗 안에 여러분들의 아기됨 안에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그 비밀이 비밀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단계에 맞게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이 비밀이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수지의 비밀입니다. 이 저수지는 다 비밀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모든 것, 성취되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그 비밀과 접속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과 접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그때 맞는 성장이, 즉 되어야 할 것들이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놀랍게도 감추어 있는 비밀이라 그러죠. 예? 하나님의 비밀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비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비밀이라는 것은 하늘이 정해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비밀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게 접속할 때 그 비밀의 파이프라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즉 넥스트 스텝, 다음에 살아야 할 내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이 새 채널입니다. 새 채널에 또 우리는 땅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싹이 나라고 하죠.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가, 열매를 내라고 그럽니다. 싹을 내라. 어, 이새 채널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우리의 영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싹을 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죠. 새 채널에 비로소 이 땅에 영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는 육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이 이 물리적 세계에 내려오는 그 코드가 바로 새 채널인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시의 원리, 씨 가진 열매를 낳게 하는 이 영적 저수지의 물은 마치 여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힘이 이 땅에 내려오면 씨앗을 가진 열매를 낳는 것입니다. 예. 씨앗을 가진 자들을 낳게 됩니다. 어, 내 영혼은 마치 이 씨를 낳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게 됩니다. 여호와를 잉태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씨를 나오게 할 것인가 하면 여호와를 잉태하고 여호와의 씨앗을 나오게 하는 그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새 채날입니다. 그리고 내 채날에 가면 예히 묘로트 비르키아 샤만이라고 그러죠. 광명체가 있으라 그럽니다. 광명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큰 광명체 두 개를 창조하십니다. 메로트 그돌림. 그래서 큰 광명체 두 개를 창조하셨는데 이 내 채날에는 굉장히 큰 가르침인데 원래 하나님은 유다이즘에 하나님은 큰 광명체를 똑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크고 작은 게 아니고. 근데 똑같은 광명체 두 개를 창조했는데 하나는 해고 하나는 달이죠. 근데 이 달이 뭔 짓을 했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 그것을 뺏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아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달이 빛을 잃고 작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빛도 발휘하지 못하고 다 해악이 다 뺏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채널의 큰 경우는 우리는 달로 존재하는 달. 어, 이것을 유다이즘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프리 헤이트입니다. 프리 헤이트. 프리 헤이트는 이유 없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싫어하는 것이죠. 그냥 알지 내 성격 아니야라고 싫어하는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또 가지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또 가지고 싶어. 또 나도 충분히 좋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충분한데 나는 없다,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우리는 이 내천날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그러죠. 해와 달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빛만이 빛나게 됩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빛만 빛나는 곳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단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베레시트에서 하나님의 모든 원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야 할 삶을 그냥 내 욕구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그 갈망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레시트에서 우리의 삶이 캐뎀에서 모두 정해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을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